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역사와 진실이 미궁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로 격화시킨 결과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인간에게 진리와 진실을 더듬어 발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미스테리들의 진실과 실체에 대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수메르 문명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한 추론이며 역사학계에서는 정립된 바 없는 저의 주장임을 밝혀둡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추론들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메르인들은 누구인가? BC 3500년경 신석기 문명 끝에 등장하여 최첨단 지식과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 수학 60진법과 1시간 60분의 개념을 알았던 그들, 바퀴와 달력을 사용하고 문자와 법을 만들어 행정, 상거래에 이용했으며 운하와 제방 등 관계시설로 농업을 했고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에서 종교 행위를 했던 그들, 이후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등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초석을 놓았던 수메르인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미스테리라 여기며 심지어 외계 문명 전래설까지 돌고 있는 수메르 문명,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이 성경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수메르인들 역시 노아의 후손들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BC 2500년경 대홍수로 멸망했고 이때 살아남은 8명의 가족으로 인류가 다시 시작됩니다. 8명의 가족으로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는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성경에 근거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근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세 아들로부터 여러 종족이 형성되는데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대략 70여 종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명 수메르인들은 이 종족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하나였고 그 언어는 분명 대홍수 이전의 인류가 사용했던 언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노아 대홍수 이전 세상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최첨단 문명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언급했던 고대 최첨단 도시 아틀란티스도 바로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합니다. 홍수 이전 세상은 타락한 천사들,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아누나키들, 즉 외계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들에 의해 최첨단 기술이 펼쳐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핵기술, 우주탐험 등 이런 것들은 이미 홍수전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며 유전자 조작 기술까지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첨단 문명이 펼쳐지고 있었던 홍수 이전 시대의 인류는 유전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에서 현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났기에 문자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00살이나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술과 문명을 언어로서 후대에 전수할 수 있었고 그 언어에 담긴 지식과 기술들은 고스란히 홍수 이후의 인류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이후 다시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단순한 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벨탑은 외계의 신적 존재들과 다시 교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첨단 통신시설이 갖춰진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전자, 통신, 우주관측, AI 기술들이 이미 그 시대에 바벨탑에서 펼쳐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기술, 문명이
오로지 당시 그 하나의 언어에 담긴 채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지식과 기술이 인류에게 계속 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말입니다. 당시 바벨탑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를 인류 모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이 모체 언어에서 70여 종족의 70여 개의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비한 역사로 사람들의 언어가 BC 2400여 년경 바벨탑 사건 때도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오순절과는 달리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기 위함이었기에 모체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른 언어로 갈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모체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 이전의 지식과 기술, 문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 언어를 쓰는 민족만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고 월등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그 이전에 쌓였던 지식과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당시 언어를 사용하던 한 종족만이 흐릿하고 희미한 그 지식들을 간직한 채 하나의 종족으로 현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언어에 담긴 그 희미한 지식을 복원하면서 주변 민족보다 월등히 뛰어난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 최첨단 문명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그 언어, 그리고 바벨탑 때 또다시 펼쳐졌던 최첨단 지식이 담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민족이었고, 성경학자와 역사학자의 추론에 의하면 이 수메르인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 셈 계열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수메르 연구의 대가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모음 이는 설형 문자 모음 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메르는 히브리어로 쉐메르가 된다. 수메르에서는 종종 끝자음 알을 발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에 해당하는 딩기르를 딩기라고 발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메르가 히브리어에서는 셈으로 발음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메르인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의 계열로부터 파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수메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는 셈의 후손 중 아르박사세 계열에서 나왔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르박사세 증손인 아브라함은 바로 수메르의 도시 우르가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수메르 신화와 성경의 내용이 흡사한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수메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와 진실을 신화로 각색 왜곡하니 아브라함같이 진실을 그대로 간직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출수메르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출수메르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 단군 왕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군은 아브라함처럼 고대 근동 수메르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변질되고 퇴락되어가는 셈족 속, 즉 수메르의 신앙을 뒤로하고 최초 노아 할아버지께서 전수해 주셨던 고인돌 돌제단 신앙, 즉 유일신 제천 신앙과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 뒤 출애굽하여 형성된 민족이 히브리 유대인들이며 일부 야베 쪽 북방 아시아인과 함께 이 극동으로 이주해 온 수메르인들이 아마 원시 고조선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제 영상 이스라엘 고인들과 한반도 고인들의 공통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신화로 격화시키지 않고 진실된 역사라고 받아들인다면 고대 문명과 역사의 미스테리 대부분이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성경, 역사, 정치, 진실을 파헤치는 파수꾼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